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우리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저와 여러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이르시되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아멘. 사랑하는 일산충신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의 영광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지금 몸살이 심하게 걸려 있어서 목소리가 지금 많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음질로 말씀을 전해드리지 못하는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양해를 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22장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 시험하고자 한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율법사라 함은 성경을 모두 암송하고 또 율법을 실천하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계명을 어떻게 행하고 지킬 수 있는지 그 모든 방법과 그리고 그 실천 노하우들을 세세하게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로는 이 교수와 같은 그런 사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전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모두가 예수님께 나와 올무를 걸기 위해 다가왔으나 예수님은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스스로 함정에 빠져 그들은 돌아갔기에 예수님은 이제 누가 상대해야 할 것인가? 한 율법사가 나와 이제 도전을 한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에 대해 선생님이라 높이며 하나님의 율법 중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이 질문 속에는 아주 큰 딜레마가 걸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율법이 중요하고 크다 말하는 순간 그러면 다른 율법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인가 반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율법사는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말하지 말라, 이 계명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러면 부모 공경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까? 제사와 절기에 대한 계명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까? 11조와 우상 숭배에 관한 율법은 중요하지 않는 것입니까? 하나를 선택하면 모든 율법을 가지고 시비를 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수백 가지인데 그중 하나만 골라보라는 것입니다. 이게 시험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여 이런 딜레마의 질문을 한번 가지고 나누어 볼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딜레마의 질문 한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입니다. 이 질문은 뭘 얘기를 해도 난처한 상황에 놓일 수가 있습니다. 엄마가 좋다고 대답하는 순간 아빠가 삐집니다. 아빠가 좋다고 이야기를 하면 엄마는 지금까지 밥 먹은 걸 다 내어놓으라고 합니다. 부모는 별 생각 없이 이 질문을 하지만 아이에게는 엄청난 시험입니다.
둘 다 좋다고 대답해도 걸고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부모가 되니 이 시험을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희설이에게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이것을 질문했습니다. 그러나 희설이는 잔머리가 아주 좋습니다. 씩 웃으며 둘 다 좋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한 명만 골라보라 이렇게 했습니다. 부모 중 가장 크고 첫째 되는 부모가 누구인가? 희설이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예수님이라 대답했습니다. 저희 부부가 할 말이 없어졌습니다. 가장 근원 되시는 분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부모조차도 섬기느니 이것을 딱 대답하는 것입니다. 이 대답에는 삐지기도 좀 뭐합니다. 화내기에도 굉장히 할 말이 없는 그런 아주 지혜로운 대답이라 여겨집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이 가장 중요한 계명인가 하는 질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과 율법의 정신에 대해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도 수많은 법들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도 있고 상거래법도 있고 금융법도 있고 수만 가지의 법들이 다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법 중에 가장 중요한 법이 무엇인가? 가장 근원되고 근본되는 법이 무엇인가? 바로 헌법입니다. 모든 법이 헌법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사나 민사 재판으로 이 법을 가지고 재판을 하게 되면 무엇으로 판결하느냐 할 때 헌법 정신에 합당한가 이 관점을 가지고 재판을 해가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헌법 정신으로 거슬러 올라간 그러한 상황과 같습니다. 이 헌법을 보면 글이 많으냐 그것은 아니에요. 아니면 헌법 책 자체가 아주 크고 무거운 것이냐 크기가 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나라의 정신과 의의 근원이 들어있기 때문에 가장 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그 마음과 목적이 어디에 있냐는 것입니다. 이 계명을 예수님은 제시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계명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7절에서 4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율법을 따지기 이전에 너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예수님은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율법 그 중에 가장 근본된 정신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확보해 가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되 무엇으로 사랑해야 하는가?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라 말씀했습니다. 여기 마음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칼디아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는 중심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그것을 내 중심에 두라는 것입니다. 목숨이라는 단어는 푸시케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는 호흡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저 어떤 육체의 목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호흡을 받은 자의 생명 그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뜻이라는 단어는 디아노니아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는 깊은 사고 그리고 깊은 이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내가 깊이 사고하고 묵상하고 지각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모든 단어를 종합해 보면 행동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람 내면 속에 있는 내면 가치에 관한 이야기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율법의 행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어떤 내용을 갖추어 갈 것인가 여기에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과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닌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내 자신이 무엇을 믿고 무엇을 가치롭게 여기며
내가 무엇을 옳다 여기고 있는지 내 중심을 보시고 판단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호흡이라 하는 것은 그저 우리가 육체에 숨을 쉬는 들숨과 날숨의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이 지음받을 때 주신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이 되었다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숨을 내쉬며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받으라 말씀했습니다. 본래 하나님께로부터 있었던 숨을 우리에게 불어주신 것입니다. 본래 예수님 속에 있었던 숨을 제자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사람은 살아있는 자가 되고 주님을 대신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만족하는 자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삶의 정체성을 일깨우는 성령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목적이 무엇이며 내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을 표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로 하나님 지으신 모든 것을 다스리며 살아야 할 그리스도로 지음받았다. 이 내 자아의 정체성을 깨닫게 하는 호흡입니다. 이 호흡으로 사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 할 수 있겠습니다. 뜻이라 함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옳다 여기시는지 그 의의 기준을 내가 묵상하고 그것을 내가 깊이 생각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옳다 여기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옳다 여기시는 것과 내가 옳다 여기는 것이 다르다면 결코 사랑한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면 가치에 관한 이 내용을 우리가 확보해 가는 자가 될 때, 이것을 내 마음으로 깊이 묵상하고 이것을 내 중심에 두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둘째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나의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이웃이 누구일까요? 내 자식도 내 몸처럼 사랑하기가 참 어렵던데 예수님을 말씀하시기를 이웃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 말씀했습니다. 여기에 이웃이라는 단어는 가까이에 있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와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 나의 이웃은 달라질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나의 자아에 있어서 나의 속사람이 누구와 가까이 할 자인가, 그것을 우리는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의 말씀을 보면 누가 이웃이냐라는 질문에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을 소개했습니다. 여리고로 내려가는 중에 강도 만난 자가 쓰러져 있을 때 제사장도 그를 외면하였고 레위인도 그를 보고 지나갔으나 사마리아인이 와서 그를 불쌍히 여겨 기름과 포도주를 부어 상처를 싸매고 돌보아 주었다 말씀했습니다. 누가 이웃이냐? 그렇게 할 때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인이라 말씀합니다. 쓰러진 나에게 그러한 나를 불쌍히 여겨 기름과 포도주를 부어 회복시켜 주시고 내 상처에 대한 모든 값을 지불하신 이가 나의 이웃이라는 것입니다. 그저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 내 공간에 속한 특정 사람이 아니라 나를 회복시켜 줄 수 있는 분이 내 이웃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했습니다. 그분이 누구인가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 사랑, 예수 사랑입니다.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은 나와 하나 되는 것입니다. 내 인격이 될 정도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닮아가고 예수님을 내가 본받고 나의 자아를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기름과 포도주를 부어 내 본래 형상으로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신 그 예수님을 내가 사랑하여 내가 그분을 닮아가는 자리에까지 그분을 사모하고 그분을 내 마음에 담아두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그리스도에 대해 설명하십니다. 42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갑자기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로 화제를 이끌어 가십니다.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체의 혈통에 대해서는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분이라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미 그리스도에 대하여 주로 칭했다는 것입니다.
더 앞선 분으로 칭송했고 여겨갔다는 것입니다. 다윗 왕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 몇백 년을 앞서 살았던 조상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오히려 다윗의 조상이라는 것입니다. 더 앞선 자이시고 더 먼저 된 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요? 예수님은 지금 무엇이 더 근본되고 근원된 것인가, 이것을 찾자는 것입니다. 객관적인 시간 순서 안에서는 다윗이 분명 예수님보다 앞서 오신 분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먼저 있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시간과 역사 안에서는 아브라함이 먼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안에서는 예수님이 가장 먼저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부터 예수 그리스도는 먼저 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태초부터 무엇을 목적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느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을 닮은 자가 이 땅에 나타나게 하기 위해 모든 것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 하나님의 성전과 절기의 계명을 통해 그리스도가 어떠하신 분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그분을 믿음에 받는 자로, 우리가 그분을 본받아야 할 표상으로, 우리가 사랑해야 할 분으로 다 조성해 주시고 세팅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을 지을 때 집을 짓는 현장을 보면 포크레인이 먼저 들어와서 땅을 파고, 기초공사팀이 와서 기초공사를 하고, 목수들이 들어와서 집을 세우고, 인테리어 업자들이 와서 방을 만들고, 도배업자들이 와서 벽지를 바릅니다. 그리고 집주인이 제일 마지막에 들어옵니다. 사실 집을 지을 때 보면 집주인이 가장 늦게 들어옵니다. 모든 것이 완성되고 들어와요. 그런데 집의 목적 안에서는 집주인이 가장 먼저 있는 분입니다. 순서상에서는 포크레인이 집주인보다 먼저 왔어요. 그런데 집의 계획 안에서는 집주인 때문에 이 집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집주인을 모시기 위해 모든 현장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집주인을 모시기 위해 만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근원을 찾아 도전하는 그 여정을 우리는 나아가야가 있습니다. 그저 율법의 어떤 행동, 그 수백 가지의 율법을 어떻게 행동 강령으로 지켜갈 것인가, 그저 겉 표면에 머물러 있는 그것을 그저 논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가장 우선된 것이 무엇인가 거슬러 올라가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자가 될 것이라 우리는 확신합니다. 그 믿음의 근원을 찾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앙의 근원을 찾아가는 그 여정을 우리가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인가? 하나님 사랑, 예수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중심이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목적에 충만한 그런 지혜로운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